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군, 신앙과 욕망의 교차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1095년이었죠?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 흔히 생각하기에는 성지 회복이라는 어떤 순수한 종교적 열정,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과연 그 거대한 움직임이 정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지 회복이라는 어떤 큰 깃발 아래에는요, 당시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욕망들,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종교적인 열정이 분명히 중요한 불씨였던 건 맞아요.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그 불씨를 정말 거대한 불길로 확 번지게 만든 건 여러 다른 바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직접적인 불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그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위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셀주크 튜르크에게 계속 밀리면서 특히 그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패배, 이게 거의 제국의 숨통을 조였다고 하죠. 제국의 심장부인 아나톨리아를 잃을 위기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결국 서방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재밌어집니다. 아, 어떤 점이요? 황제가 요청했던 건 제국을 지킬 소수의 정예, 그러니까 서방 용병이었어요. 아, 용병이요? 네. 전 유럽을 뒤흔들 그런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의아했어요. 아니, 황제는 그냥 좀 도와달라, 용병 좀 보내달라, 이런 비교적 작은 요청이었는데 어떻게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걸 전 유럽이 참여하는 성전으로 이렇게 판을 키울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이제 교황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하고 딱 맞물려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그 주교 임명권한 서임권이라고 하죠. 아, 네. 서임권 투쟁. 네, 그걸 두고 막 싸우면서 교황의 권위가 좀 도전을 받고 있었고요. 또 1054년에 교회 대분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서로 갈라선 사건, 이후에 이 동방교회와의 관계 회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갈라선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알렉시오스 황제의 이 요청이 교황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아, 교황의 권위도 높이고 또 동서교회의 재결합도 시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내부의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이건 정말 다각적인 포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에는 그 장자 상속제 때문에 땅을 물려받지 못해서 갈 곳 없는 기사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둘째, 셋째 아들들. 그렇죠. 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폭력 문제도 일으키고 골칫거리였는데 교황은 이 넘치는 에너지를 외부의 적, 그러니까 이교도와의 성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유명한 외침 있잖아요. 지금까지 강도질이나 하던 자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어라. 아, 그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군요. 네,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클레르몽 공회의회 연설에서 내걸었던 그 전대사 약속. 그러니까 십자군에 참여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준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 엄청났죠.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약속이 현실의 문제와 딱 결합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네. 구원을 바라던 평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공을 세워서 명예나 부를 얻고 싶었던 기사들에게도 정말 강력한 동기가 되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심과 아주 현실적인 욕구가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의 이해관계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빠질 수 없죠. 특히 그 베네치아나 제노바와 같은 이탈리아 해상도시 상인들, 이들에게 십자군은 동방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였습니다. 아, 상인들까지? 네. 단순히 군수물자 수송해서 이익을 얻는 걸 넘어서요, 점령지에 자기들 교역 거점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내려고 했죠. 이건 거의 전쟁 투자에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쟁 투자라. 네.
훗날 그 제4차 십자군이 성지가 아니라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산티움의 코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게 되는 그 배경에도 이 상인들의 경제적인 야욕이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야망이 있었고 또 땅 없는 기사들은 새로운 영지를 놓고 싶어 했고 상인들은 돈 벌 기회를 노렸고 심지어는 그 계속된 흉년이나 영주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꿨던 그런 민중들의 절박함까지. 와, 성지 회복이라는 그 하나의 깃발 아래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십자군은 결코 하나의 동기로 움직인 그런 단순한 집단이 아니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모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인간적인 욕망들, 그리고 현실적인 계상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비잔티움 제국의 위기라는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고 거기에 교황의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야심이 불을 붙였고 또 기사, 상인, 민중 각자의 세속적인 욕망과 희망이 기름을 부어서 거대한 불길로 타오른 것.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복잡한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당신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아니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겉으로 보기 아주 숭고해 보이는 대의 뒤에는 어떤 현실적인 동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신앙과 욕망, 또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복잡하게 교차하는 건 비단 십자군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